우리 또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제사함의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나왔던 무리들이 있었죠. 세부리오 기억납니까? 죄송합니다. 무리들, 세리들, 또 군사들이 나온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초점, 시각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었을 때 요한은 그러한 세간들의 집중을 잘라버리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오늘 보여주는 가장 중심적인 이러한 사역, 즉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는 이 대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겸비하는 자로 세워가는 작업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람이 칭송을 하면 어때요? 그냥 속에 교만함이 자만들이 이게 꿈틀거리면서 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이 사역의 내용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보고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멋대로 요한이 혹 그리스도일까? 메시아일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바라고 기다렸다. 즉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땐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무엇처럼 보인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시 저분일 거야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생각은 이제 말로 퍼지게 되죠. 우리 발음는 말이 빠르게 퍼지잖아요.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이제 확대해 나가자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이 내용의 진위를 밝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 여기서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가서 진짜 군중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가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 세례 요한 철저하게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몇 가지를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 네가 누구냐 하는 거죠. 네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누구인가?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네가 메시아이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오셔서 주의 길을 준비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제 이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네가 엘리야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역시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엘리야라고 불리어주면 참 좋겠지만 이 역시 아니죠.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말씀을 제가 넣었는데 지었나? 네,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예언자가 올 것이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예언자가 바로 너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세례 요한의 본문 23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다. 23절에서 한번 볼게요. 아까 앞에 돌아가야 되네. 23절에서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세례 요한이 사사로운 욕심이나 또 자신의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번 기회가 어떤 기회일까요? 아주 찬스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은 거죠.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공회에서 정확하게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이단들이 참 많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대한민국에는 예수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어떠한 위치 존경받는 자리에 되면 왠지 모르게 첫 마음들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쳐부순 후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울은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겸손했습니다. 저는 우리 지파에서 아주 너무나 미약한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울. 하지만 이 사울이 이제 점차 명성을 얻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해지고 자신 이름이 점점 퍼져나갈 때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 그 마음속 교만이 온 거죠. 제사도 잘못 드리게 되어지고 또 특별히 방금 사무엘 15장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보니 여러분 그 에베네셀 세움의 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실 때 그것도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기념비를 세움을 통해 하나님을 기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정체성의 위기, 네가 메시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라는 그 질문 속에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이러한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죠. 16절 한번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했어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세례 요한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굳이 뭐 부정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 봐 내다, 내가 그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는 뭘 목회자를 뽑을 때 뭘 많이 봐요? 스펙을 많이 보죠. 그 이러스 라인에 한 줄 한 줄 더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청빙하는데 엄청 유리합니다. 신학 대학원 졸업하면 수료전형에서 그냥 휙 날아가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허위 학위 문제로, 가짜 학위 문제로 시끄러웠죠. 왜 그렇겠습니까? 목회자들 자체가 벌써 온전치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보면 조금이라도 이러한 겸비된 모습을 서 있었다면 그렇지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라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정말 부름받은 사역자로서 목양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인데 참 그렇지 못할까 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이 또 저의 반면 교사가 되어서 나의 삶의 길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박수는 소리에 맞아쳐야 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동력하시고 저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초심이 중요해요. 초심이. 장사도 처음 오픈할 때는 맛있잖아요. 손님 많이 오면 맛이 떨어지잖아요. 초심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초심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세례 요한 때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넘어진다는 사실, 좀 주의 종이라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선자는 어떻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세례 요한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된 그 모습을 견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제 16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우리가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은 자신이 하는 사역과 메시아가 하는 사역을 딱 구분 짓습니다. 자신이 하는 사역은 뭐예요? 물세례. 그런데 메시아는 뭐예요?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죠? 우리가 받은 세례가 뭐예요? 물세례죠. 이 물세례는 외형적입니다. 내면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물세례는 구원의 표징입니까? 표징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물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구원의 갈등 속에 헤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으면 우리 내면이 변화되기 때문에
내면의 변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이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 세례는 외형적인 조건이지만 불 세례는 우리의 내면의 진적인 변화를 뜻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이런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 해, 두 해 신앙생활 쌓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신앙인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적을 것이라도 우리는 믿음 열매의 맺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즉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도행 2장에 있는 오순절 다락방 사역처럼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에 참 그렇게 답답하고 겁 많고 한 곳을 떠나지 못했던 그들이 변함을 받아서 온 민족으로 흩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 17절 보십시오. 아까 한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거 보니까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사역을 말씀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곡과 죽정이를 타작해서 키질한 심판의 주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들죠. 주인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자랍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좋은 씨 위에 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말하죠. 그래서 크다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 같이 자랍니다. 그 종들이 주인님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말하죠. 그때 주인은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선별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장차 재림의 주님은 심판 주님이 오십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 또한 심판을 받아요.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쭉정이 같은 그런 자가 아니라 알곡신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서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보면서 여러분 누가 물세례를 받았는지 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 눈으로 구별 가능할까요? 힘들겠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번 돌아온 주일은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정할 건데 쉽게 너는 무엇이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판별, 즉 정죄를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분의 기획하시는 은혜 가운데 가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는 이후에 요한의 사역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말씀하죠. 자,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소식을 비롯한 백성의 그러한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소식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위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분봉왕 헤롯 왕, 이 헤롯이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19절에 보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이 무엇 때문에 책망받는 거예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만드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세례 요한 계속해서 헤롯을 책망합니다. 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느냐.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자, 헤롯 왕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뭘 합니까? 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춤추는 아름다운 그 딸의 모습에 이 헤롯이 그냥 말 뿅 간 거죠. 그리고 살로메를 불러서 야, 네 소원을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 줄게. 엄마의 사주를 받은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서반에 받아 주십시오라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미 쏟은 말이기 때문에 결국 헤롯은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잡아서 목을 쳐서 그 소반에 받아서 살로메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본문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라고 말하죠. 악에 악을 낳는, 악이 또 악을 낳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헤롯의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했는가? 레위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라고 말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책망하니까 말씀 앞에 가책을 느낀 이 헤롯이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나쁜 짓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서 편안한 길로 갈 수 있었고 순교가 아닌 더 좋은 자리에서 호의호의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러한 기회를 온전히 저버리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지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장차 올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자라는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또한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그 신앙 고백이 흐려지면, 즉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이러한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모두는 요한이 자기 사명,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바르게 감당한 그 사역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말했던 세례 요한의 이 고백, 가장 낮아지는 고백이었고 불의한 것에 대한 반항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한 거룩한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무장하고 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잘 무장되어져서 이 시대의 소명자,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마다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